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페이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이 말씀, 특별히 이건 명령이죠.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것, 구하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두드리게 하시는 이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요구로, 명령으로 주어지는데,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 특별히 게으른 본성을 가진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꼭 그렇게 구해서 얻게 하시고 찾는 이 수고를 꼭 해야만 우리가 그것을 찾게 되는가? 두드리기 전에 그냥 다 열어주시고 그냥 무사통과하게 하시면 안 되는가라는 생각을 우리는 은연중에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기도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기에 또 힘이 들고 그 또한 많은 고통이 따르고 수고가 따르다 보니까 그것 안 하고 그냥 주시면 안 되는가? 이게 늘 우리의 이 하나님 명령 앞에서 우리의 반응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바라는 그 신앙의 본질을 가보면 정말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그냥 그런 것을 우리는 원하죠. 누워 있어서 그냥 입 벌리고 있으면 알아서 와서 그냥 먹여주고 하고 있으면 알아서 다 챙겨주고. 그런데 잘 보십시오. 우리가 자녀를 길러보면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알아서 합니까? 아이 보고 알아서 화장실 가고 싶으면 갔다 와라 이렇게 합니까? 다 어떻게 하죠? 하나에서부터 10까지 다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일일이 다 해줍니다. 일일이. 혹여나 목에 걸릴까 봐 어떻게 합니까? 음식도 다 갈아가지고 잘게 조사가지고 그래서 죽도 끓여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씻기는 거, 먹이는 거, 입히는 거 다 누가 합니까? 부모가 하죠. 언제까지 합니까? 언제까지 해줍니까? 스스로 하나씩 할 수 있으면 하나씩 덜 해주게 되죠. 그러면 자녀들 입장에서는 그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지금까지는 손 하나 안 대고 코 풀었는데 이제는 내가 휴지 뜯어가 내가 코 풀어야 되고 그렇죠? 이 닦기 싫어 죽겠는데 이를 옛날에 엄마가 다 손가락 넣어가지고 다 닦아줬는데 지금은 내가 그 치약 묻혀가 닦아야 되고 다 고생스러운 것들이죠. 그런데 잘 보십시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고 이 말은 곧 그가 자라간다는 개념 아니겠습니까? 어릴 때는 부모가 다 해주지만 자라가면서는 어떻게 해주죠? 부모가 생각보다 덜 해주죠. 덜 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리고 자립하여 설 수 있는 장성한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연단을 하고 그리하여 훌륭하게 세워가기 위하여 그 일들을 이전과는 다른 방식을 취하여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다 해주세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 은혜 없이는 못 삽니다.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방식이 어릴 때는 그냥 입에 하면 다 떠넣어줬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하죠? 그것을 만들어서 그것을 요리해서 먹는 그 실력을 갖추게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자라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구하여 얻게 하고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가 돌아다녀야 되죠.
집에 가만히 있으면 택배가 그냥 갖다 주니까 맨날 그냥 받아 앉아서 받는 것이 아니라 찾아다니게 하고 하는 일들을 역동적으로 하게 이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어린아이일 때 부모가 다 챙겨주고 하는 것처럼 또 병들었을 때, 질병이 있을 때, 움직이지 못할 때, 침상에 있을 때도 누군가가 옆에서 간호해주고 다 하죠. 그러면 다 해주는 게 좋은 겁니까, 우리에게?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의 때를 벗어나야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하고 병들어 있는 상태가 우리에게 복이 아니죠.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런 명령들은 굉장히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초대하는 것이요, 자라가는 과정 안에서 자녀에게 하나님이 기쁨으로 명령하시고 그 앞에 반응할 수 있는 그 실력과 힘을 다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하여 우리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방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또한 교회에게 어떤 것을 하라라고 하는 것은 처음 할 때는 힘들죠. 이제부터 네가 떠먹어야 돼 그러면 숟가락 주면 어떻게 합니까? 이래가지고 제대로 입에 이렇게 안 흘리고 떠먹습니까? 젓가락질 할 때 특히 막 희한하게 잡아가지고 막 이래가 막 찢고 하고 막 이렇게 먹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잡아야 돼 하면은 왜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막 그 과정이 다 뭐죠? 힘들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되면은 젓가락질 다 그냥 일상처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장성했다는 훈련이 되면 그것은 익숙한 것이 됩니다. 어쨌든 지금 이 구하라는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이 오늘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13절에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여기서 좁은 문과 대비되는 게 뭡니까? 넓은 문입니다. 어느 문으로 들어간 게 좋습니까? 좁은 문이 좋습니까? 넓은 문이 좋습니까? 자, 골목길이 좋습니까? 한 8차선이 좋습니까? 그렇죠. 다 넓고 이런 게 왜 좋죠? 네, 걸림돌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시원시원하게 차도 막 한 150km, 막 200km 밟아도 거슬리는 게 없는 그런 아우토반 이런 도시 가보십시오. 슈퍼카들 막 확 달리지 않습니까? 신나죠. 근데 슈퍼카 그 몇 억짜리 슈퍼카를 타고 골목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엔진이 힘이 남아 돌아도 살방살방 가야 되죠, 그죠? 저 피해 다녀야 되고 골목에서 갑자기 누가 튀어나올까봐 다 살펴가야 됩니다. 짧은 거리를 가도 좁은 길을 가면은 오래 걸리죠. 더디고 힘들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주로 어느 길을 좋아하죠? 넓은 길. 그리고 문도 비잡아가지고 이렇게 막 겨우 막 이렇게 삐져나가는 문하고 그냥 샥 열려가지고 쑥 지나가는 거 어느 게 더 좋습니까? 그러니까요. 결론이 뭐죠? 왜 넓은 길, 넓은 문을 왜 좋아하죠? 쉽고 편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죠? 번거롭고 힘들고 수고스럽단 말이죠. 그거 안 하려고 하는 게 바로 우리의 타락한 부패한 본성이 그 감각들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 하기 싫은 겁니다. 힘든 거 하기 싫어합니다. 아이들 공부하는 거 학교 가보면은 학교 아침에 갈 때 와 정말 너무 막 기대가 돼가지고 마치 놀이동산 가는 것처럼 아침에 아이들 막 일어나서 미리 준비해서 설레는 마음으로 학교 가는 친구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희한하죠. 왜 없을까요? 저도 아침에 한 번씩 아이들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라이드 해주면은 멀리 있으니까 학교가 한마디도 안 할 때도 있습니다. 한마디도. 딱 타는 순간 어떻게 되죠? 바로 코로 떨어지죠. 피곤하다는 겁니다. 배우는 것도 힘들고 이동하고 오고 가고 하는 것도 힘들고 어떤 날은 체육 수업을 하루에 2-3번 해가지고 다리에 알이 배기고 막 통증이 오고 가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쉬운 길을 다들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려운 길은 다들 피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다 그것을 원하죠. 그런데 항상 주님은 우리에게 어디로 가라 그러죠? 네. 그 말은 곧 고생의 길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생의 길로 가라. 이유가 있습니다. 왜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즉 넓은 길은 그 결국이 어디라는 겁니까? 멸망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한마디로 좁은 문, 좁은 길은 그 끝이 어디라는 겁니까? 생명이요. 넓은 길, 넓은 문은 그 끝이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 보십시오. 그 길을 결국은 지나가야 되고 그 터널을 지나가야 되는데 끝에 갔더니 넓고 좋은 길인데 쫙 달려가지고 차 타고 막 슉 갔는데 갑자기 절벽이면 그 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가 슉 해서 붕 떠서 추락해서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빠르면 빠를수록 죽음이 더 빨리 다가오겠죠, 그죠? 막히는 게 없으면. 근데 오히려 좁은 길은 어떻답니까?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갔더니 마지막에 생명이더란 거죠. 그러면 어느 길 가시겠습니까? 당연히 생명의 길을 가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 끝을 가봤습니까? 그 끝은 가봐야 볼 수 있는 길 아닙니까? 그러면 한쪽 터널에서 그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저 끝이 안 보이면 이 길 갈 수 있습니까? 당장 눈앞에 보여있는 이 좁은 것, 이 힘든 것만 보이지 그 끝에 그걸 지나가면 나중에 영광이요 생명이 온다는 것을 모르면 그 길 절대 안 갑니다. 가다가도 계속해서 무슨 마음이 들죠? 이 길이 맞나? 이 길이 맞나? 맨날 돌다리 두드리죠. 그죠? 이 길이 맞나? 맞나 하면서 그럼 맨날 한 게 저 길이 맞았던 것 같은데 하면서 그리고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리 가니까 아유 괜히 내가 지금 잘못 생각한 거 아닌가 해가지고 자꾸 그쪽으로 이렇게 기웃기웃하고 또 가기도 하고 이런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길을 완주할 수 있는 좁은 길이요 그 끝이 생명이라는 것을 완주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그 끝을 본 자들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 결국을 아는 자들은 그 길을 어떻게든 지나갑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 마지막 생명과 멸망으로 나뉘어지는 이 끝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무엇으로 봤죠? 말씀으로 보고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본다는 것이 육의 눈으로 본 것은 아니죠. 그죠? 마지막 천국이 임하고 예수님 재림하신 날 그날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끝을 알고 가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그래서 맹인이면 앞을 볼 수 없으면 이 길이 넓은 길인지 이 길이 좁은 길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방황합니다. 문 찾느라고 헤매고 그냥 인생이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성령으로 말미암아 눈이 떠진 자들입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이 보게 되었고 듣지 못한 자가 듣게 되었지 않습니까?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들 아닙니까? 믿음으로 본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이 이 길로 가라 하면 그 끝을 알 수 없을지라도 그 주님의 말씀이 생명인 줄 알고 그 말씀이 참인 줄 알고 그대로 그냥 순종하게 되는 이 역사가 비로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좁은 길이든 넓은 길이든 제대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데 그 길의 실제 과정은 좁고 협착하고 힘든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길을 누가 먼저 가시죠? 주님이 먼저 가셨습니다. 주님은 넓은 길로 가지 않으시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길로 가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길로 가십니다. 그 길이 좁은 길이었는데 결국 무슨 길이었습니까? 생명의 길인데 그 과정에서 그 생명의 길로 가는 과정을 예수님이 먼저 걸어가셨는 바로 그 길은 결국 십자가를 지고 가는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잘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뚜벅뚜벅 그 길을 걸어가시는데 골고다를 향해서 올라가셨죠. 그죠? 그 언덕을 향해서 올라가십니다. 마지막 거기에서 생명을 얻었습니까? 오히려 그 끝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죽음이 있었습니다.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실제로 매달려 죽으셔야 됐던 길이었단 말이죠. 그러니 다 도망가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먼저 가서 죽으신 길이기 때문에 무릇 나를 따라오려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했으니 그 끝을 본 자들은 그 십자가 지겠습니까? 안 지겠습니까? 안 지죠.
거기서만 끝났다면 이들은 못 집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만 본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죠. 십자가 앞에서. 그런데 그 이후에 예수님 뭐 하셨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부활을 본 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부활을 보지 못했을 때는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지만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제자들 다시 만나 주셨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인생이 십자가를 지고 끝에 가서 실제로 모든 12사도 가운데 여러분이 다 어떻게 됩니까? 순교합니다. 결국은 십자가를 지고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단 말이죠.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길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는 우리가 가는 인생길 자체가 평탄합니까? 이게 굉장히 좁고 어렵습니까? 좁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좁고 어렵다고 느끼는 것은 우리의 육체가 느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생명의 길을 주님을 따라 좁고 협착한 길이지만 따라가는 그 길 가운데 우리의 영혼은 어떤 느낌을 가질까요? 기쁨으로 가는 겁니다. 눈은 울고 있는데 영혼은 기뻐 뛰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감각이 살아난 자들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동일하게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가는 내내 온몸에 상처가 나고, 그죠? 우리 주님 가시관 쓰셨고 채찍질을 당하셨는데 잘 기억하십시오. 채찍을 그 당시에 예수님의 온 몸을 채찍질을 했다고 그러면 아시다시피 그냥 이렇게 노끈 같은 걸로 이렇게 때린, 가죽끈으로 때린 정도가 아니라 그 끝에는 항상 이렇게 돌 조각이나 쇠 조각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살점이 그냥 다 뜯겨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뜯겨난 그 사글점에 그 어깨며 온 몸에 그 피투성이가 되는 그 상태에서 그 무거운 십자가, 나무 십자가를 어깨에 매면 그 어떻게 했습니까? 그 환부가 짓이겨질 것이고 그 고통이 어마어마하겠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십자가의 못을 받겠다면 손과 발에 못이 박힌 그 고통도 엄청나지만 사실 이 등이 나무에 닿을 때마다 어떻겠습니까? 그게. 네? 그리고 모든 체중이 아래로 쏠리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고개가 숙여지면 등이 굽을 때마다, 등이 구워질 때마다 나무에 닿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온 몸이 그 어마어마한 통증과 고통 가운데 6시간을 매달리신단 말이에요. 육체는 그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 그 영광의 길임을 알고 부활의 길을 예비하고 그 앞에 가지만은 몸은 어떻게 느낀다는 겁니까? 몸은 고통 중에 고통, 죽음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위하여 그의 희생을 인한 많은 이들을 건질 수 있다는 그것 앞에, 그리고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아버지를 기쁘게 하신다는 그 사실 앞에 그 영혼은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지 않은 자들은 육체의 고통만을 가지고는 그 길 절대 못 갑니다. 절대 못 갑니다. 마찬가지 부활의 소망을, 부활 신앙을 갖지 못한 자는 그저 이 생이 다이고 여기서의 그냥 영광이 다다라고 하면은 예수님을 우상 숭배하다가 끝내게 됩니다. 그러나 부활 신앙을 가진 자는 육체의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넉넉하게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좁은 길을 가는 그 모든 사도들과 제자들의 삶을 보십시오. 형통했습니까? 사도 바울만 하더라도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기는지 모릅니다. 어떨 때는 이제 여기서 끝나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가 많습니다. 루스드라에서 실제로 돌로, 투석형 때문에 사람들이 돌로 쳐서 그를 죽였죠. 거의. 그래서 거적에 말아서 성 밖에 내던졌습니다. 이거는 그냥 시체 취급한 겁니다. 거의 죽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이 살아났단 말이죠. 자기조차도 여기서 끝이구나, 내 사명은 여기까지구나 했는데 갑자기 거기서 꿈틀꿈틀 의식이 생기고 일어났을 때에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온 몸이 피투성이 아니겠습니까? 돌에 맞았는데 멍투성이고. 근데 다시 어떻게 하죠?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뭐 하려고요? 주의 복음 전하려고. 그런데 잘 보십시오. 그 스스로도, 바울 자신조차도 죽음의 위협에 그 정말 호흡이 거의 끊어졌다는 그 시간까지 갔었고, 거기서부터 다시 살아났을 때 나를 살리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내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구나를 그가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 그는 확실한
부활의 소망 가운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달려갈 길을 가게 되는 이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좁은 문 좁은 길, 주님이 먼저 가신 길이요, 그 길은 당장은 죽음이요, 그 이후에 부활이 옵니다. 그러다 보니 먼저 우리가 마주하게 된 것은 죽음이요, 고통이요, 환난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길을 그 죽음조차도 지나갔더니 어떻게 되죠? 부활의 영광, 장차 비교할 수 없는, 그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 이 고난과 이 잠시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영광이 남아있더라는 겁니다. 기다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이 육체의 죽음인 십자가의 길을 통과하지 않으면 부활을 맞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맞이할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넓은 길 가서는 자기들이 생명을 얻고자 그 넓은 길로 갔지만 결코 얻을 수가 없고, 그 길은 육체의 죽음을 지나 영적인 죽음까지 들어가는 영원한 멸망길로 가는 길이요, 오히려 십자가의 길은 육체의 죽음을 지나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는 바로 그 길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좁은 길로 가야죠. 그러면 잘 기억해 보십시오. 여기서부터 인생길, 예수 믿고 저까지 이제 꼴문까지 가야 되는데, 40대에 예수님 믿어가지고 50대, 60대, 70대 지나는 내내 지금 어느 길로 갑니까? 그 좁은 길은 처음부터 끝까지 좁은 길입니다. 골목에서 시작했더니 점점 가다니 점점 넓어져서 평탄한 길, 이런 게 아니라 마지막이 어디라고요? 마지막 지점이 십자가에 매달려 내 육체가 철저하게 죽어지는 그 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몸의 부활이 남아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 처음엔 젊을 때는 힘이 있고 어떻게든 막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해서 어쨌든 막 잘 지나가고 버티고 했는데, 나중에 연세가 들고 나이가 드니까 어떻게 되죠? 마음도 지치고 오랫동안 너무 이렇게 고달픈 인생을 살아오니 문득 드는 마음이 뭡니까? 야, 내가 이거 언제까지 이래야 되나? 내가 언제까지 이래야 되나? 이 마음이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좀 졸업하고 싶죠. 교회 사역이고 뭐 좀 다 내놓고 이제는 젊은 사람들 하십시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아직 오늘 찬양에 나왔잖아요. 오늘 이 하루도, 내게 주신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생명 주셨으면 그날 뭐 해야 됩니까? 그날 뭐 해야 됩니까? 좁은 길을 계속 걸어 가셔야 됩니다. 여전히 힘든 길이요, 여전히 버거운 길인데 끝까지 가서 어디까지 가야 되죠? 우리의 철저한 자기가 부인되는 그 자리, 나를 다 내려놓고 나의 감정, 나의 섭도, 이 모든 걸 다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순종하는 그 자리를 끝까지 다 완주하셔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에 십자가 다 지고 그 인생길 40평생, 80평생 인생길을 다 왔는데 마지막 십자가를 딱 세워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뭐 해야 되죠? 매달려야 됩니다. 내가. 우리는 보통 십자가 하면 상징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이렇게 가버렸습니다. 그 내가 매달려야 할 사형틀인데 거기에 그거를 십자가로 해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요소들 해서 제일 먼저 여성분들한테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하면 뭐라죠? 남편. 아, 너무 가슴 아픕니다. 남편이 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남편들한테 얘기하면 자식이고 뭐 하여튼 다 힘들게 하는 상사, 그죠? 직장 상사가 내 십자가고, 그게 아니라 고통 자체가 십자가가 아니고 십자가는 그냥 나무 틀일 뿐입니다. 거기에 내가 매달려 나의 육체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나의 육신의 정욕들, 안목들, 모든 이 부패한 본성이 다 거기에서 죽어야 되는, 그 호흡이 끊어져야 되는 바로 그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하죠? 잘 메고 가가지고 마지막에 딱 사형틀 딱 놓고 그 내가 딱 누울라 하면 도망가 있죠. 안 보여 사람이. 십자가에 이제 마지막 거기서 탁 매달려서 이제 내 육체는 탁 죽고 오직 그리스도 성령으로만 탁 충만해서 주님 품에 딱 안겨야 되는데 그거 같더니 안 보이는 겁니다. 보니까 아유 빠꾸 해가지고 지금 반대로 가. 사실은 이 길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찾지 않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찾는 이가 적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적으나 많으나 그 길을 완주한 자는 반드시 뭘 얻죠? 생명을 얻습니다. 아멘이죠.
끝까지 가실 겁니까? 중간에 멈추실 겁니까? 끝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죽음을 지나야 됩니까? 죽음 앞에서 도망가야 됩니까? 죽음을 지나가야 그 다음에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의 달려갈 길을 어떻게 하죠? 끝까지 달려간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길에 수없이 많은 죽음의 길이, 성령으로 충만했던 많은 그 동역자들과 사역자들이 권면하죠. 예루살렘 가면 이번에 죽는다. 내가 환상 중에 받고 계시로 이미 받았다. 가면 죽는다. 가지 마라 가지 마라 하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때 했던 말이 바로 주의 복음을 전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한다. 자기는 지금 자기의 생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는 것, 그 일을 위해서 내 생명이 드려진다면 전제와 같이 재물처럼 부어줘도 나는 아깝지 않다. 이렇게 고백하고 끝까지 죽음 앞에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가는 겁니다. 이 삶을 믿음의 선진들이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자마자 누가 먼저 가셨죠? 예수님이 가셨고 그 이후에 사도들이 따르고. 그래서 우리 믿음의 교회 성도들은 이런 차원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이 명령 앞에 아멘하고 묵묵히 울며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육체는 운다니까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눈물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육체를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내 영혼이 망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겁니다. 내 영혼이 살기 위하여 나의 육체가 희생한다면 그것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그것을 견디고 감내할 수 있는 그 길로 가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들이요 믿음의 자들인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 길을 하나님은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도대체 이 좁은 길, 도대체 어떤 환난과 고통들이 따르는가를 보면 12절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말씀이지만 잘 보시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슨 삶을 살아가는 겁니까? 남을 잘 대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 다음에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섬기는데 그냥 재물, 돈 있는 거 가지고 남 밥 사주고 잘하는 겁니다. 잘하고 누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뭐 이렇게 도와주는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자리가 어디입니까?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 생명을 기꺼이 줄 수 있는 그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섬기러 오신 가장 마지막까지 섬기셔서 완성하시던 십자가의 자리고 우리에게도 그 자리를 요구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런데 마태복음 5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이것이 또 어떻게 나오는가? 44절, 45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 4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는 이 자리 쉽습니까?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그 길이 무슨 길이라고요? 좁은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내 자존심 내려놔야 됩니다. 어떻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 서 기도가 됩니까? 그게 잘 안 되죠. 원수를 사랑하라? 안 되죠. 그게 잘 안 되더란 말이죠. 우리의 본성으로는.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로 간다고요? 넓은 길. 차라리 안 보고 관계 끊고 인연 끊고 속 편하게 사는 것. 이 길을 택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 길은 그 끝이 뭐라고요? 멸망이라고. 그러나 내 마음은 지금 썩어 들어가고 막 속이 막 답답해 터질 것 같은데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기억하고 지금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호의를 베푸시고 이 온전하지 못하고 늘 배역하고 그렇죠? 여차하면 하나님한테 원망 쏟아내고 하는 우리조차도 하나님이 끊임없이 기다리고 품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그 사랑과 은혜를 먼저 받은 자들로서 그 주님을 닮아 원수들에게도 호의를 베풀 수 있는 아량이 있는 자들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것, 그 길로 지금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 자신에게 관심이 엄청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그 성품,
그 인격, 그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기를 가장 원하시고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다 일상에서 경험하는 겁니다. 멀쩡하게 있다가 갑자기 속 확 뒤집어 엎는 사람들 만나게 되고 그런 사건들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것이 바로 어떤 자리입니까? 연단의 자리입니다. 우리를 테스트하고 시험하는 자리입니다. 매번 그런 하나님의 뜻은 망각한 채 아유 신경질나 죽겠네. 또 이렇게 저 인간은 또 이렇게 하면서 또 저런다. 이게 아니라 또 그런다는 얘기는 뭡니까? 내가 여전히 그걸 못 통과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틀렸다. 또 실패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1 더하기 1은 2 했는데 그때 얘기했죠. 카르포스. 가르쳐줘도 또 틀리고 가르쳐도 그럼 또 시험 또 나옵니다. 또 나옵니다. 언제 넘어가죠? 맞추면 넘어갑니다. 그럼 다른 단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좁은 길이란 것은 그냥 추상적이고 막연한 이런 길이 아닙니다.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패한 본성을 고쳐서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시키는, 속 좁았던 사람이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조급했던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조급하죠, 그죠? 빨리 외국 사람들도 그걸 이미 다 압니다. 한국성. 그럴 때 기다려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불같이 승질내는 사람이 말이 부드러워지고, 그렇죠? 늘 이기적으로 자기 위주로 생각하던 사람이 상대방을 먼저 헤아릴 수 있게 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세상에는 없는 성품들입니다. 그래서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이죠. 그러니 힘든 겁니다. 내 육체를 쳐서 복종케 하려니까 힘든 겁니다. 그런데 그 육체를 쳐서 복종케 하면 삽니다. 그게 바로 생명의 길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건 오늘 14절에서 끝나지 않고 15절로 넘어가죠. 15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좁은 문 좁은 길, 생명에 이르는 길로 가라 라고 하셨는데 그 이후에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이 뭘 할까요? 우리의 주님은 우리를 좁은 길, 좁은 문으로 인도하여 그 길에 끝까지 완주하도록 안내하시고 가르치시는데, 비록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괴롭고 고통스럽고 정말 가고 싶지 않은 그 길이어도 주님은 끝까지 가도록 안내하시는데, 거짓 선지자는요, 그 길을 못 가게 한단 말이죠. 그 길을 못 가게 한단 말이죠. 아유, 얼마나 힘드세요. 그거 안 해도 됩니다. 그거 안 해도 구원 받습니다.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우리 성품 이런 거 그런 거 바뀌는 거 그런 거 안 해도 됩니다. 사람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고 이 땅에서 잘 살면 됩니다. 자식 잘 되고 이게 복이죠. 이렇게 가르치면은 그들이 바로 그 좁은 길로 가다가도 턴에서 넓은 길로 들어가게. 이걸 누가 한다고요? 거짓 선지자들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속아서 그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을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이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한마디로 거짓 선지자는 성도들로 하여금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우리 안에 좋은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실케 하시는 열매는 뭐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령 열매를 배웠지 않습니까? 성품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하면서 이 성령 열매가 너희들에게 풍성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연단받고 잘 성장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거짓 선지자는 그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죠? 승질 막 날 때 거짓 선지자는 어떻게 충동질할까요? 그 참다가 화병 생겨요. 그러니까 쏟아내셔야 돼. 이제는 말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동안 오래 막 참았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오늘은 좀 만납시다. 내가 커피숍에 가가지고 내가 그동안 참았는데 도저히 오늘 못 넘어가겠다. 착착착착 옛날에 그때 이랬고 이랬고 확 다 쏟아내는 거. 그럼 이제 저녁에 가면 속이 이제 아이고 막 채증이 내려간 거 막 이제 다리 뻗고 잘 것 같은데 갑자기 성령께서 마음에 찔림을 주시고 불편함을 주시죠. 거짓 선지자가 딴 게 아닙니다. 우리 옆에도 있고, 그죠? 우리 앞에도 있고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한마디로 신앙의 삶을, 신앙의 삶을, 신앙생활의 길을 잘 걸어가게 하다가 거기서부터 싹 이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의 모든 다가오는 말들을 보면 정말 우리를 생각해 주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를 위해 주고 우리를 사랑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 같은데 잘 보면 우리의 육체를 즐겁게 해주고 영혼을 망가뜨리는, 그래서 교묘하게 속인단 말이죠.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육체, 부패한 본성에 대한 인식이 없이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접하게 되면은 정말 나를 생각해서 해주는 얘기처럼 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사람들 따라갔다가는 어디로 간다고요? 멸망의 길로 갑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겠죠. 19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어떻게 됩니까?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잘 보십시오.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들이 좋은 열매를 맺는 길을 가겠습니까? 좁은 길을 가겠습니까? 자기들이 이미 넓은 길로 가면서 어떻게 하죠? 자기 혼자 가기가 좀 그러니까 저쪽에 가는 사람들까지 불러내가지고 같이 가자 해가지고 룰루랄라 하면서 다 멸망으로 떨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고달픈 겁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자라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성장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육체에는 그것이 고통이지만 영혼에는 말할 수 없는 만족감과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기름지고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육체가 늘 성령과 어떻게 한다 했죠? 대적하여 거슬러 싸운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체를 따라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을 따라 살아가라.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는 전쟁이 있고 전투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감정대로, 우리의 육신의 감정대로, 생각대로, 의지대로 하지 말라라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는 겁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잘 보시면 마가복음 13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뭘 행한다고 되어 있죠? 이적과 기사를 행한답니다. 신비로운 일들, 눈을, 육체를 이렇게 깜짝 놀라게 할 만한 그런 일들을, 신비한 일들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통해서 뭘 한다고요? 결국은 택하신 자들을 미혹한다는 겁니다. 육체를 만족시키는, 그걸 따라가게 한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리스도로부터 끊어내는 것이요,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나무 가지에서 그 가지를 끊어버리는 이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뭐까지 동원한다고요? 이적과 기사까지.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신비주의를 따라가면 정말 위험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신비로운 것입니다. 그렇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적을 베푸시는 다 신비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역 가운데 보십시오. 병든 자들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는데 정작 자기는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지, 그 외에 다른 어떤 부수적인 것들을 따라가는 순간 어디로 간다고요?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오늘 원리를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5장 4,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기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라는 겁니다. 그럼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는 이적과 기사를 베풀어서 뭐 한다는 겁니까? 그 나무에서 이 가지를 잘라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고 불에 던져 사르게 되는, 이것을 가먼 이설로 굉장히 우리를 위해 주는 것처럼 하면서 그렇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매일마다 새벽 기도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힘듭니다. 무엇이 힘들죠? 우리 육체가 힘든 겁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를 참석해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비록 육체는 힘들지만 영혼은요, 만족함을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그런데 그 길을 어쨌든 자기 육체를 쳐서 어거지로라도 그 앞에 순종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영혼의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 훈련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자꾸 주님을 부인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들고 멀어지게 만들고 말씀 앞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이 일을 누가 한다고요? 거짓 선지자들이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통 유튜브나 이런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많은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실 겁니다. 다 분별하십니까? 어떤 말씀이 정말 교리에 맞고 참된 말씀인지, 어떤 것이 이단성이 있는지 분별하십니까? 분별이 되십니까? 잘 안 되죠. 잘 안 됩니다. 왜일까요? 이단이라는 것은 아예 말 자체가 다 틀린 게 아니고 그 내용 가운데 일부가 아주 교묘하게 잘못된 것을 넣기 때문에 잘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신천지는 이단입니까? 아닙니까? 우린 이단이라 하죠. 그런데 그것은 이미 우리에게는 분별이 지금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쉽죠. 왜냐하면 하도 노출이 돼 놓으니까 이젠 좀 익숙해졌단 말이죠. 신천지 하면 그래도 내용은 모르겠지만 일단 이단이라 했으니까 이단이라고 이렇게 하죠. 근데 신천지나 이런 것들은 이제는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단이라 하기도 참 수준도 이단의 수준까지 오지 못합니다. 이단은 신학자들조차도 이게 정말 이게 맞는지 틀린지 헷갈릴 정도가 돼야 진짜 이단입니다. 그만큼 어렵단 말이죠. 교묘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이단의 특징은 뭐죠? 결국은 우리의 육체를 즐겁게 한단 말이죠. 우리의 이성을 만족시키고 부패한 본성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다루지 않습니다. 육체를 쳐서 복종해야 된다, 끝까지 고난의 길을 가야 돼,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쉽게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이야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걸 잘 분별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점이 있는데, 오늘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분별하라 했죠. 그죠? 가장 쉽게 분별할 수 있는 건 이겁니다. 유튜브를 듣든 어떤 목사님 얘기를 듣고 듣는데 그걸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게 되고, 그 말씀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실제로 나의 존재가, 나의 생각이, 행동들이 그리스도를 닮아서 성령 열매가 내 안에 결실된다 그러면 많이 보십시오. 그분 설교 많이 들으면 됩니다. 그런데 들으면 들을수록 더 까칠해지고 사람이 더 옹졸해지고 막 이렇게 된다? 신비한 걸 쫓아가게 되고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고 말씀에 대해서 점점 멀어지게 한다? 당장 끊으셔야 됩니다. 당장 끊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뭐냐면 한국 교회의 강단 자체가 많이 더럽혀졌다는 겁니다. 바른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줄어들었죠. 왜요? 성도들 듣기 불편한 얘기들은 점점 안 하게 됩니다. 왜요? 아이고 이 교회만 있나? 아이고 귀에 거슬리는 얘기 들리면은 벌써 다른 교회 벌써 알아보고 있죠, 그죠? 성도들이 자꾸 빠져나가니까 당에서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그런 설교는 좀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요청이 됩니다. 그럼 점점 변질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 좋아하는 거 다 해주고 그러면서 교회는 힘을 잃어버리게 되겠죠.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사도행전 20장 이미 벌써 28절에도 이렇게 경고가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3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그 교회, 그 양무리들을 잘 돌보도록 감독을 세우고 장로를 세웠습니다. 장로는 곧 감독, 같은 건데 감독자를 세웠는데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누가 들어온다고요? 사나운 이리가. 이들이 뭘 한다고요? 양떼를 아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을 그냥 이용 도구로 삼는 겁니다. 네.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바깥에서 들어온 이리도 있는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 그 교회 안에서도 성경적이지 않은 말들을 계속하면서 끼리끼리 모이고 자기들을 따르게 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거란 겁니다. 이게 바로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던 거 아닙니까? 난 누구파 하면서 다 나누시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죠?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뭐 했다고요? 훈계했답니다. 훈계 좋아하십니까? 훈계 받는 말씀으로 책망을 받고 말씀으로 지도를 받는 거 다 싫어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뭘 택했답니까? 그들을 살리는 길을 택할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그들의 귀를 즐겁게 할 겁니다. 훈계 같은 거 안 합니다. 좋게. 그게 뭐라고요? 사나운 일이라는 겁니다. 성도들을 병들게 만들고 어리석게 만들고 그리스도의 길에서부터 말씀에서 이탈하게 만들죠.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지금 떠나고 앞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지만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마지막에 이렇게 하죠.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한마디로 주님이 너희를 지키시고 그 말씀이 너희를 붙들어 줄 것이다. 사람이 아니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아니다. 사람을 따라가지 말고 사람 높이지 마시고 설교를 들었는데 그 설교를 통하여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 핵심이지. 와, 이 목사님 진짜 좋다. 이 목사 자꾸 이렇게 사람 따라가지 마십시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유튜브에 조회수 많이 나오는 거 보통 어떤 게 많이 나올까요? 많은 사람들이 찾는 거,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조회수에 따라서 알고리즘 타가지고 계속 그런 것만 유통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느 길로 간다고요? 넓은 길 갑니다. 한마디로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 좁은 길을 가며 정말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말씀들은 유튜브를 타고 나가도 사람들이 많이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안 찾습니다.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리즘 자체가. 그런데 우리가 무분별하게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지금은 뭐 강사가 오거나 이런 경우 많이 없죠. 우리가 알아서 그냥 쇼핑하듯이 유튜브 키면 온갖 목사님들 이단인지 이 목사가 어떤 분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막 듣고 그냥 내가 은혜 되면 은혜 되고 막 내가 듣고 싶은 소리 해주면 좋다 그러고 그게 죽는 길인지 사는 길인지 분별도 안 된 채 그걸 막 퍼나르고 막 이렇게 된단 말이죠. 다 죽이는 겁니다. 다 멸망의 길로 싸잡아서 다 큰 길로 가는 길입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믿음의 교회 같은 경우에 목회자가 없다. 목회자가 없는 기간 동안에 정말 뭐 외부에서 오지도 않고 우리 말씀에 굶주려 있다. 그러면 뭐 유튜브 찾아서 뭐 이렇게 이 설교 듣고 저 설교 듣고 하면서 버틸 수는 있겠지만 우리 교회 목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만약에 이 목회자가 이상한 소리를 한다 그러면 그냥 다시 공동의회 해가지고 쫓아내면 됩니다. 근데 바른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러면 무슨 말씀 들으면 됩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 설교 들으면 됩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의 설교, 그러니까 제 설교만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준과 분별이 생겨야 다른 걸 들어도 먹여야 될지 버려야 될지를 아는데 분별 없이 그냥 이것저것 먹다 보면은 병든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 그 많은 목사님들 중에 특별히 우리 교회는 저를 보내셨다면 1년 일이었든 뭐 몇 년 일이었든 그 기간 안에
그 목사를 통하여 전파되는 그 말씀을 일단 기준으로 거기서 잘 배워가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분별력이 생기면 그 다음에 이런 저런 것들을 다양하게 섭렵해도 이거는 아니구나 딱 끊어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취할 것이구나 알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있지 않을 때는 우리는 결국은 넓은 길로 가게 돼 있습니다. 나 스스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너희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를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는, 내가 퍼나르는 것을 사람들이 듣게 하고 그걸 가지고 또 그 사람들도 듣고 믿게 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검증되지 않은 것, 그저 은혜된다 이렇게 따지면 천주교가 옛날에 다 그렇게 하다가 망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없어도 그저 막 성스럽게 만들면 그 장소에만 들어가면 막 이렇게 막 마음이 막 눈물이 나고 이런 것으로 다 사람의 눈을 현혹하는 이적과 기사들로 성도들을 현혹했던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개혁해서 나온 교회가 개신교인데 지금 우리가 말씀에 집중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 못하고 그 명령을 버리고 이상한 온갖 것들, 내 육체를 만족시켜주는 이런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고 그것을 퍼나르고, 그 주의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을 어떻게 했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경계하라, 멀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진리를 전해야 됩니다. 교회는 진리를.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좁은 길로 가라면 그 길로 가는 겁니다. 원수 사랑하라면 이를 악물고, 육체는 지금 우리의 마음은 막 원치 않지만은 이를 악물고 한번 그거 해보십시오. 순종하는 것이 복입니다. 순종할 수 있기를 또한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하는 겁니다. 그 차원에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헛된 거 험한 거 구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좁은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고, 원수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의 열매들이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하나님 내가 그 길을 완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걸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 마지막으로 보시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방금 말씀드렸던 이 모든 신앙의 그 생명의 길로 들어갈 뿐만 아니라 걸어가며 실패하지 않냐고 주저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는 말씀을 들었고 그들의 열매를 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우리 안에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지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열매가 맺혀져야 됩니까?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포도나무에 그 나무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얘기해 준 것처럼 주와 및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은혜의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그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사람 따라가지 마시고,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이상한 거 퍼나르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창념하고,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라도 택하신 자들조차도 미혹하려고 하는 이 시대인데 자꾸만 어떤 그런 이적, 기사, 막 신병 이런 거 자꾸 따라가지 마시고 말씀, 오직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고 그 지혜 안에 서면 우리는 사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생명에 이르는 문으로 들어가서 생명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들어가서 그 영생을 누리는 복된 우리 믿음의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